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배에서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배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을 건너오셨다는 걸 표현한 것이죠. 물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곧 뭘 만났어요? 어떤 귀신을 만났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만났다. 아카사르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귀신을 수식하는 단어가 더럽다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귀신 앞에다 수식을 항상 붙여줘요. 더럽다, 악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악하고 부정한 존재가 여러분 그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산인 거예요. 이 부정한 존재는요, 우리에게요 악한 것을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3절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집도 있고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깨끗하고 좋고 안락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절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깨끗하고 좋고 안락한 곳에서 거하지를 못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더럽고 부정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3절 계속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뭘로 맬 수 없어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겠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쇠사슬로 매놨어도 쇠사슬을 뭐 해버려요?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리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4절 보니까 계속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메었어요. 하지만 쇠사슬을 뭐 해버렸어요? 끊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이죠. 고랑도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아주 제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죠. 5절 보니까 근데 그 힘을 갖고 뭐하고 있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뭐하고 있어요? 그 힘을 갖고 나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뭐하고 있어요?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여러분 그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를 해야 합니다. 그걸로요 스스로를 여러분 상처를 입히고요 스스로를 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게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거요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지만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로 요즘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얻었어도 그걸로 뭐예요? 자기 일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요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고 우울케 해서 결국 뭐하냐? 스스로를 스스로 해하면서요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게 만들고요 자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귀신의 역사고 악한 사단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요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뭘 따먹으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것만 하기만 하면 내 눈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너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예배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은사를 주시면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심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로 살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또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요 어떻게 되냐? 귀신이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어디와 어디에 던졌다고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자꾸 던졌다. 여러분, 귀신은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려고 행동해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불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귀신의 역사는요 어떻게 하냐? 사람으로 하여금요 스스로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해서 자살하려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 어떤 역사예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이것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비관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여러분 과도한 절망은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역사가요? 과도한 절망. 도가 지나쳐서 절망케 만드는 이런 것들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뭐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마귀도 사람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마귀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좌절하고 낭만케 하고 원망케 하고 불만케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어도 여러분 이미 분별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뭐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주는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절망의 마음,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에 자꾸 관심을 쏟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 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마음에 우리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 절망케 하고 우울케 하고 낙심케 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일이 마귀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중독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큰 힘을 가지고 발가벗고요, 무덤 옆에 서가지고 자기를 막 스스로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짠 하고 나타났더니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서 그가 멀리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뭐 있어요? 절했다. 절한다라는 것은 프로스퀴네요. 바로 이 머리를요, 이마를요, 이 땅에 닿게 절했다는 뜻이에요.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내가 좀 얻으면 나는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떤다는 건 귀신들도 알고 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시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는 이 신분도 좋았어요. 신분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신분이 아주 좋은 귀족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요,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안 가진 게 없어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고 모든 고난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자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과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아주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요? 제 마음에는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뭐 100%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깨닫게 해주시죠.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해서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있는 것, 그 전인적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이 국회의원이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다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됐던, 문명이 됐던, 사상이 됐던, 철학이 됐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뭐 하는 것이에요? 무너뜨리고. 여러분 교만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존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은 자가 없이 존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과 호흡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당신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실제의 전인격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내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마가복음 5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 이름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단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금방 알아요.
당시에 이 레기온 군단은요, 로마의 군단을 지칭했어요. 그때도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냐? 약 6천 명에서 한 8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군집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요, 하나 정도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합적으로 악한 영은 함께 복합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장 10절 보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로 했는데, 저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날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저를 이 지역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5장 11절 계속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끝에서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2절, 이에 이 군단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귀신이 간구하여 뭐라고 간구하면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지만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몇 마리였어요? 거기에 2,000마리 돼가 있는데 그때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향해 내려달려서 바다에 다 뛰어들어서 몰사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는요, 당시에는, 요즘에도 돼지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값어치 있는 식량이었어요. 아주 값어치 있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양육해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해서 잔치도 벌이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모아서 여러분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어요. 바다에 밥 빠져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더니 보고 났더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돼지 떼는 있어요, 없어요? 돼지 떼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해도 10억 원 손해봤잖아요. 당시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하고요 사람 한 명하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 가치에 빠져가지고 돈이면 사람도 죽이는 세상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인 관념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관점입니까? 이것은요 경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랑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것 돈 문제로 생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관념이니까 개념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경제적 관념으로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의 관념이잖아요. 경제의 관념이 아니라 사랑의 관념이죠.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구원하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사랑의 개념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